오늘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 그 다음에 13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만 의탁하올 때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를 주 성구로 하고 메인 성구로 하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23절까지는 참조 구조를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제목을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7장 1절로부터 5절까지는 딱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되어 있거든요. 비판에 대한 거래요. 비판하지 말라. 그 말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요,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을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외식한다 그 말은요, 외식한다 그 말은 그 원뜻은요, 연극하다. 이게 꾸미다 그럼 꾸미다. 그 연극할 때 꾸미죠. 얼굴을 꾸며가지고 원래 사람의 모습이 완전 사라지죠.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남을 속이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한다 그러면 속이다 그 뜻이. 속이다 그 뜻이.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외식한다 그것은 예수님께서요 이미 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러고 구제할 때도 그러고 금식할 때도 그러고 그때 할 때도 기도하는 것도 외식하는 기도가 있고요. 또 구제할 때도 그러고요. 남이 알게 하는 거요. 고의로. 그 다음에 금식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외식한다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비판 가지고 이렇게 해놨네요. 여러분 사실 보면은 단순히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본문이 아닌 것 같아요.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런 본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위와 같은 표현을 했을까요? 첫 번째 이 비판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비평하여서 판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비평하여 판정한다. 비판이란 말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평가하는 일, 어떤 일에 대해서 평가하는 일이 이제 비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단주의 있죠. 독단주의는 안 좋죠. 혼자 다 해버리는 거죠. 그 독단주의의 반대말이에요. 비판주의예요. 그래서 비판이란 말은 보니까는 외적 어떤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성에 호소하여서 일의 가부를 결정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주관이 아니라 이성은 뭡니까?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처리 능력을 말하죠. 그래서 객관적인 일 처리 능력에 호소하여서 내가 일을 갖다가 처리한다.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비평하여 판정한다 했는데 비평이라 말도 보니까 우리는 그 비평을 좋아하죠. 비평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평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을 논하여서 결정한다. 구호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점과 장점을 들어서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평도 그러고 비판도 그러고 영어는요 또 크리티시즘 해가지고 똑같아요. 그래서 비평주의와 비판주의는 같다 이꼬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요. 그래서 비판은요 어떻게 비평은요 필요하다 요즘 세상에. 옛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안 되지만요. 비평은 인간사 모두에게요. 비평이 없으면요. 발전이 없겠죠.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그렇죠. 그래서 비판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비판을 넘어서 가지고 힐난까지도 가고요. 최고의 무리한 말까지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다가오는, 남에게 가는 것도 그분에게 다가옵니다. 침례 받으려고 다가오는 그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소경이다. 엄청 무리한 말이죠. 소경이다. 나라 밖의 자들이다. 이스라엘
아니고 나라 밖의 자들이다. 그 너희들이 음부의 세계에서 슬피움이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면요, 왜 위와 같은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외식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위선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위선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게 하고, 그렇죠? 그들도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도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게 만들려고. 니느웨 백성처럼요.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백성들에게요. 그들을 잘 살펴보고 따르지 말 것을, 그죠? 따르지 말 것을.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탄의 중심은요,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이나요, 똑같습니다. 겉모양만요, 변화시켜가지고, 외식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외식가의 특징은요, 외식자들의 특징은요, 위장술에 능합니다. 위장술에 능한 거예요. 그래서, 겉모양만 변화시켜가지고 등장시킬 뿐입니다.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요. 그래서요, 구약 선지자 시절과 예수님 당시와 또 그 다음에, 사도 시대, 그렇지, 사도 시대,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세의 암흑기 시대, 암흑 시대, 또 지금 현대 시대, 예, 또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요, 화제를 좀 돌려가지고, 이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라 그랬는데, 외식하는 자들을 다른 말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풀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비유를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요, 거짓 종교 지도자, 다르게 표현하는 거, 거짓 종교 지도자 또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5절에, 똑같은 15절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구약에도 나옵니다.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왕상, 열왕기 상 22장에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당시 아합 왕이요. 나쁜 왕이죠. 아합 왕이, 원래 이스라엘 소유였던 길랄 라못을 취하려고 할 때에, 이제, 하나님, 이제 선지자들이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물어보는데, 이 참 선지자 미가야는요, 가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요, 아합 왕을 따르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올라가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한영이 거짓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아합 왕을 추종하는 선지자들의 입에 다 거짓을 부어 넣습니다. 거짓령을 부어 넣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셔요. 그렇게 나와집니다. 그게요, 대부분입니다. 아합 왕을 추종하던 선지자들, 정치와의 아합했던 선지자들요, 그들에게 다 거짓령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자 시대도 열왕국 시대도 이랬다 그 말이에요. 헤아릴 새 것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옛날에 구약 때 하나님 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그때에 선지자 악한 왕이 있을 때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말입니다. 엄청 많이 있어요. 악한 왕들 때. 그런데 여러분, 악한 왕들 때 그랬는데, 악한 왕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악한 왕이 19명이었는데 그 중에 18명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한 명만, 그것도 반은 좋고 반은 나쁘고, 나머지 18명은 악한 왕이었어요. 유다 왕도요, 비슷비슷해요. 그래도 좀 은혜 입어가지고 예수님이 족보라서 그런지 4명 정도는 참 선한 왕이었으면 좋았습니다. 4명은 반반이고, 나머지 12명은요, 다윗 왕과 솔로몬 빼고요, 12명은요, 전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요, 불 위로 지나가게 가지고, 자기 아들을 잡아가지고 제사제를 올립니다. 그러니까요, 악한 왕들이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바알을 숨기는 건 바알 숭배를 하는 거예요. 바알 숭배. 이스라엘 근처에 있던 나라들에 들어온 바알 숭배를 막 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법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흉내만 내었을 뿐이죠.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빌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왕을 칭송하기 위해서 왕의 은덕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왕 지금 이 나라가 안전합니다. 내일 모레 망하게 생겼는데 실제로 40년 후에 30년 후에 망하는데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부어졌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곡식의 창고에 곡식이 가득합니까? 하나님 전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금송아지 거기 위에 단을 들으면서 예물을 쌓으면서 얼마나 많은 복이 임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코 그들은요 죄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망한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신명기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 하지도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알죠?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만 여로보암 왕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면서부터 이스라엘 그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낳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베델이 어딥니까? 유명한 것도 아닙니까? 선조들의 유적지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금송아지 갖다 놓고 이제 거기에다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제사장을 차출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아니고 그냥 아무나 때마다 싶으면 그냥 제사장으로 차출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란 게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자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는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는요, 오경을 보면은요, 왕의 그 상황을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쳐다보지 않아요. 오로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왕과 결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뿐이죠. 자, 그래서요, 예수님 당시도 그래서 예수님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거든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들이요 조금 전에 했던 이 조상들을요 제 신실한 왕들이 아니고 신실한 선지자들이 아니고 이 조상들의 유전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준수를 통해 가지고 일반 백성과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차별시키고 자신들이 스스로가 거룩하다 자만하는 겁니다. 자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땅의 부와 명예와 권력에 집착해가지고요, 당시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결탁할 수 있거든요. 결탁해가지고 자신들의 아성을 지키고, 그거 키우고, 심지어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로마에 넘겨주기까지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요,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 그런 거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왕 시대에도 그랬고, 이스라엘 열왕 시대도 그러고, 그때 당시에도 거짓말령이 들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했던 것처럼요, 일부가 아니고 다수가 많이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지도자들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 일부만 빼고요, 다수들은요, 예수님 당시도 그러고 뭡니까? 그들 편에 서있죠. 일반 백성의 편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도시대는요, 30년이 채 못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30년이 채 못 되어가지고 영지주의가 들어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막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사도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닦아놓은 그 틀을 허물면서, 고린도 교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틀을 허물면서 내가 사도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 시절인 겁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편지가 하나님이 쓰게 하셔가지고 그 편지가 오늘날 성경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역사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사도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안먹이 시대, 중세 안먹이 시대라 그러죠. 그때 안먹이 시대도 그렇죠. 그런데요, 저는요, 지금도 그러지만은 사실 안먹이 시대는요, 저는 전 역사가 안먹기 시대라고 봅니다. 전 역사가요. 인류의 전 역사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 역사가요. 그렇습니다. 전 역사가 그렇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암흑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벌받아 가지고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했죠. 망하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 끝자락을 향해서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그러면 빛의 시대입니까? 그러면 안 망해야죠. 그런데 똑같이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더 비참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요, 이 시대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 그때부터 암흑이에요. 암흑.
이 세상은요, 마귀의 손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암흑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암흑의 시대인데, 그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이요, 생명의 빛을 발견하게 하는, 누구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 이 엄청난 겁니다. 이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 이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천국의 시나리오이고, 천국의 대본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화를 만드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화 작품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영화를 볼 때에 영화가 밋밋하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영화가 보면은 급박하거든요. 주인공이요. 그 앞, 뒤, 상하, 좌우 다 막혔습니다. 다 막힌 가운데서 딱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뚫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흑암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흑암에 둘러싸여지는데, 이 흑암에 둘러싸여지는 이 인생들에게,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보내십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요. 정말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그냥 이게 아닙니다. 흑암에 얼마나 눌려지는데, 이걸요, 보통 빛 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엄청난 마찬가지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천국의 대본에, 천국의 시나리오에, 천국의 영화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발탁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영화의 주인공으로 발탁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전체 라인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시나리오, 이 작품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흘러가는 광경을 볼 수가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렇죠. 내가 때로는 시련이 닥칠지라도, 내가 좀 부할지라도 거기에 죽눅들구나 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딱 편성해가지고 내가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인생을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 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려다 보라고. 지구 밖에서만 가더라도, 달나라에 다 가보더라도, 지구 밖에만 가보더라도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그러면서요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을 갖다가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딱 내려다 보면요 우리가 이런 것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 당시도요 마찬가지이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이고, 사도 시대도 마찬가지이고, 현재 중세 현재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렇게 똑같이 암흑의 시대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이 현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어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믿음이 발견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외식하는 자, 이꼬로 거짓 스님자, 또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배워봤고, 이분들이 지금 많다고 되어 있죠. 그때도 많고 지금도 많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많습니다. 많아요. 헤아리 같은 역사가 없다. 헤아리요 다른 게 없다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이 아니고 우리의 책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죠? 외식하는 자, 거짓 선지자를 가려내는 영적인 암흑을 갖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사실요 소경된 자가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소경 아닌 자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죠? 예, 소경 아닌 자를 만나는 겁니다. 소경된 자를 만나면 죽는 거예요. 소경인 자가 소경된 자를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참목자를 가려내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참목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행했던 분들, 우리 베드로가 있을 것이고 바울이 있을 것이고 침례 요한이 있을 것이고요.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만나내는 겁니다. 가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목자를 가려내고 또한 모두가 참목자가 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가요 특징은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본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은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티라는 것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남의 눈은요 사람의 마음의 눈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눈이 아니고 마음의 눈을 말하겠죠. 그래서 사람의 영혼 또는요 인격을 가진 사람의 그 마음의 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눈을 사용하신 거죠. 자, 그래서 눈에 있는 티를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지 않습니까? 7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어찌하여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되어 있거든요. 티는 보고. 여기서 말하는 티는 무엇일까요? 티가 이제 주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대의,
그러니까 커다란 의무이죠. 대의적인 진리를 크게 손상시키지 않는 실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작은 실수, 사소한 실수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걸 이제 국어사전에서 볼 때는 지푸라기, 뭐 가시 또는 작은 알맹이 이 정도로 말하고 작은 알맹이. 예. 그 탈무드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중요하지 않는 흠. 이렇게 이것을 티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요, 여러분, 티라는 것은 미세한 티가 보이면요, 사실 좋은 거잖아요. 상대방의 눈에요, 미세한 티를 볼 수 있으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왜? 사기도 안 당할 수가 있고, 사람의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거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는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본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해 놓았냐면은, 쓸데없는 일에 대해서 비판을 잘한다 그 말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말해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다 그 말이에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다 그 말은요,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의도 가운데서 비판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비평이 아니고, 남의 성장을 위한 비판이 아니고,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의도에서 비판을 하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 거죠, 본문에서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성결, 정결, 우수함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비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요. 그래서 이 비판을 갖다가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당시에요, 이 죄인과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과도 그러고 과부도 그러고.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과와 과부는 하나님께 벌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가난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세리들도 마찬가지고요. 남의 나라의 관리를 일하지 않습니까? 특히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러한 죄인과에 속하는 사람들과 일반 백성들도 사소한 의식을 준수하지 잘 않거든요. 그 일반 백성들의, 그들의 그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말하면 이제 흔히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선조가 누구라고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로보암 왕 때처럼 막 제사장의 직분을 산다든지, 또 아니면은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자기의 탐욕 때문에 제사장이 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치 조선시대에 양반들이 이제 후기에 가보면은 돈 주고 양반 직분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산발랏이라든지 도비아 같은 경우에도 예루살렘 전에 들어가가지고 딱 거주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아무튼 그들의 지도자들의 의문에 속한, 의례와 제사에 속한 제례의식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신랑과 비난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죠. 당신의 제자들은 이러한 예의식을 갖다가 지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손 씻지 않고 식사하는 거, 또 금식하지 않는 거, 그죠? 또 11조 하지 않는 거, 이런 각종 규례들, 이러한 절기들 지키지 않는 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또 그러한 것들이 빈약한, 이러한 연약한 자들에게, 그죠? 그들에게 가해진 비난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비난을 이제 그들은 확대시켜가지고 비난을 하는 거죠. 누가요? 바리새인들이요, 지도자들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은 저는 이걸 가지고 맨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이런 거 좀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왜 꼭 저처럼 말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 꼭 종교 지도자들이 나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 꼭 나쁩니까? 물론 좋은 지도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이스라엘 유다 역사를 살펴보면요, 그것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요 지도자가 많이 있다면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법칙이 그러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왕들이 19명인데 18명이 나쁘다 그러죠. 유다 왕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백성의 길을요 굽게 했습니다. 굽게 했고 망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회개케 하려 했죠. 그러나 그들마저 죽여버리죠. 죽이거나 찢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그래서요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이에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예수님 당시도 그때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의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이 정치를
이스라엘 민족은 좀 특이하게 보통 모든 나라들은 상금 분립이 돼가지고 요즘은 분리돼가지고 이렇게 입국기관과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이 따라 분리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안 그러죠.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런 걸 다 행사를 합니다. 물론 이제 사형 제도만큼은 몰래 행사했는데 로마의 지배하에 있다 보니까 로마의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그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항상 마음에 야욕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 나갑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요, 어떻게 됩니까? 직분을 사가지고 본인 뽑으려 하는 것도 많죠.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막 치부하려고 하고요. 그래서요, 사실, 이제 그들과 그런 정치를 보면요, 우리 정치 이야기하고 그러지만은, 정치하는 거 보면요, 선한 사람들이 정치하려고 할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요, 선한 사람들은요, 그냥 그 속에 있다 보면은 식상합니다. 더럽고 식상하고, 속상하고, 불결해가지고 스스로요, 한탄하면서 나중에 나가버립니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두 번 다시는 정치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결국은 나쁜 사람들이요, 나쁜 유의 사람들이요, 승리를 하면서 많이 남게 됩니다. 많이 남게 됩니다. 사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이런 보십시오. 이제 만성이 돼가지고요. TV에서 보면요. 인터넷, TV 통해서 다 생중이 돼요. 그래도 신경도 안 씁니다. 오히려 더 자극하는 말을 해가지고 이름을 한번 날려볼까 합니다. 그죠? 이상해요.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국민들은요. 여기에 알면서도요. 쏟고 또 쏟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 있죠. 정치인이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죠.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정치는요, 국민의 수준입니다. 정치인들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국민들의 수준입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아무리 잘한다 정치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은요, 희망이 있습니까? 이 땅은요, 희망이 없습니다. 살아가고 난 다음에 이 땅은 희망이 없습니다. 성경이요, 밝히어 말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시요. 되돌아와가지고, 잠깐만요. 좀 닫아볼까요? 예, 춥습니다. 자, 돌아가세요. 예, T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손을 씻지 않는 거,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거, 금식하지 않는 거, 11조 하지 않는 거, 이런 거이죠. 이런 건데, 예수님 보시기에는요, 이런 것들은 참 작은 죄이다. 작은 흠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손을 씻지 않는 거, 손을 씻으면 좋죠, 물론. 손 씻으면요, 균도이 없어지고요, 감기도 안 걸립니다. 근데 손 안 씻으면 감기도 걸려요, 잘 걸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손 안 씻는다 그래가지고, 이 나쁜 놈아, 이 나쁜 새끼야, 그러면서 죽으라 그럽니까? 안 그러죠, 안 그럽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의 금식처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나아가기 위한 좋은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금식이요. 제 아내도 금식 많이 했어요. 젊었을 때. 그런데 저는 금식하지 말라 그럽니다. 힘드니까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금식을 여러분 종용하십니까? 종용하십니까? 특별한 경우에 모세처럼요. 특별한 경우는 그렇게 했지만은요. 자녀들에게요, 금식 안 한다 그래가지고 나쁜 놈은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 여러분, 천국에 돈이 없어가지고요, 11조 하라 그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11조 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11조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월급이 너무 박해가 작아가지고요, 11조 떼고 나오면요, 너무 쪼달려가지고 갈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초신자는요, 그러면 갈등해가지고, 아이고, 그러면서, 떼먹을 수도 있죠. 떼먹을 수 있고,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주고 나니까 돈이 안 남는 겁니다.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그러면은 11조 안 낼 수가 있죠. 근데 11조 안 낸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막 여단치십니까? 막 지옥 가라 그런 말 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요, 이러한 위에 했던 말들, 이런 말들을 합니까? 여러분, 이거 의미심장합니다. 어떤 자가 이런 말들을 합니까? 첫 번째가요, 자신이 이것들을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는 자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요, 자신은 이것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는 자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자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이 그랬죠. 외적으로 이런 것들을 철저했습니다. 철저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것을 못하는데 그들은 철저했습니다. 금식도요, 어기에 가가지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요, 열심히 했죠. 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예배당도 어김없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자부했던 자들을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러한 지킴을 통하여서요,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는 것 같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것들이요,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크게 보이는 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크게 보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짜요, 마음에 큰 것이 있는 자들은요, 이러한 것들이 사소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진짜 마음에 큰 것이 있는 자들은요, 이러한 것들이 사소해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소유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신 분이고 천국의 주체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러한 것들은요, 아주 사소해 보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구원받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요, 그들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콜망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안 듣는 그 고울에 대해서 베드로도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저 말 불살라버리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됐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마음이 그렇게 변해버리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에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사람들은요, 남들의 그러한 면을 보게 되면요, 오히려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걸 가지고요, 찌르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절대로 돌을 던지지도 않죠. 끄집어내지도 않습니다. 그 제 문제 끄집어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멩이를 가지고 죽이면서 예수님에게 이제 그걸 탁 떠보려고 그렇게 하니까는 너희들 중에 누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러죠. 다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희 죄를 내가 나무라지 아니한다. 끄집어내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죄 짓지 말라 그 말이 되겠죠. 또 죄를 지을지라도 아마 그럴 겁니다. 왜? 1번에 7번을 할지라도 얼마든지 용서해 줄 때 그 말이 되겠죠.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이걸 역으로 뒤집어 말해보면요.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다. 그 말입니다. 아까 이 사람들은요. 이것이 크게 보이는 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고요. 거기에서 자신의 명예, 삶의 목적을 투영하려는 자들이 갖는 특징입니다. 그것이. 거기에서 자신의 명예, 삶의 목적을 투영하려고 하는 자들의 특징이 그것인 거예요. 확대 해석해보면요. 인간의 욕망은요, 인간의 마음은요, 외적 과시, 화려함, 보여주기, 업적,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 표출이 됩니다. 많이. 겉으로는요, 양 같아도 속은요, 일이라고요. 7장 15절에 나옵니다. 겉으로는 양 같아 속은 일이라고요. 예수님의 표현을 이렇게 해놨죠. 이것이 죄인인 인간들의 특징이고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요, 인간은요, 로마서 3장에 보면요,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으면 되죠. 의인은 하나도 없으면 다 치우쳐가지고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을 아무도 안 행해요. 선을 안 행하다 보니까 사실은요, 그러한 구제라든지 선을 행하는 것은요, 진짜 그것만 아니한 다음에는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선이다. 그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전부 다 자신의 과시, 화려한 보여주기식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저희 목구멍은요,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입에는 저주가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다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선을 행합니까? 아닌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거듭나지 않은 자가 지도자가 됐으니 오죽 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오죽 백성들을 향해서 힐난하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이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외적 가시, 그러니까 전통적인 율례를 준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외적 과시를 통해서 속에 있는 음흉함을 숨기면서 양처럼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말 잘 섬기는 자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스님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11조를 갖다가 해야 되지만은, 성도들이 11조, 또 예배 참석을 잘 안 하고요, 담배도 또 피우고요, 술도 또 마셔요, 이런 거 보고서요, 힐난하고요, 그러면서요, 아직도 그런 거 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야, 너희 집에 엄마 가지고 있으면 나와. 그런 거. 나쁜 그림. 손들어봐. 이런 말도 내가 들어봤습니다. 손들어봐. 자기는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이죠. 손들어봐. 이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작은 죄이죠. 작은 흥이에요. 이런 것 가지고 회개해라. 이렇게 안 그럽니다. 그런 거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만나고 나면 저절로 없어져 버리고, 설령 가지고 있더라도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나중에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죠.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때로는요 예배 참석 좀 등하시하고 성도 11조 안 하고 이런 것들 가지고 찌릿하지 마십시오. 근데 왜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나는 이런 거 지키고 있다가 자부하는 자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거 지키고 있다. 또 더 나아가지고 이런 걸 지키면서 목회자인 나는 너희들보다도 훨씬 더 깨끗하다. 깨끗하다. 그런 거 있죠? 그런 우월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월성. 그 다음에요, 세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들이 크게 보인다. 그 말. 이것들이 크게 보이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죠? 이것들이 크게 보이는. 그래서 역으로 말해가지고 자신들은요, 이것들밖에, 그러니까 예배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밖에 지킬 의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밖에 지킬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양 지키며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지도자로 나는 그것을 하기 때문에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나는 신앙 지도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것마저도 내가 지키지 않냐면은 자기 신앙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지키지 않냐면은 신앙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참 웃기는 정체성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데 보통은 종교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보통은 종교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보통은 종교가 그것이에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종교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종교인이고, 그것을 인도하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일반 종교는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선을 통해서, 스스로의 참선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천국에 있으면 천국 가야지, 나중에 좋은데 태어나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윤회설이 있다면은 그 말이에요. 절대로 이거는 성경이 아니다 그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요, 지금 성경과 관련 없는 일반 세상에서 하는 일반 종교가 하는 행위를 그들은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무엇만 빌려가지고? 성경만 빌려가지고. 그래서 그들과 세상은 한 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세상과 연합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세계 종교가 통합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측면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뭡니까? 이것이요, 전부 다 행위론에서, 사람의 행위론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행위론에서. 그렇죠?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이거. 이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해 놓은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네. 이것이에요. 그래서요, 이들은요, 자신도 모르게 행위론에 많이 집착을 합니다. 행위론에 많이 집착을 합니다. 나는 또 실행했고, 나는 또 안 했고, 나는 절제도 하고, 나는 봉사도 하고, 나는 헌신도 하고, 나는 이러는 거는 실행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러한 것들을 하기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해라 그러거든요. 그럽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요, 변화가 되면요, 행위는 많은 경우에 그냥 따라옵니다. 그리고요, 그 자체가요,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냥 행위는요, 그냥 자기 행위를 드러내고 싶지, 과시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자들, 변화된 마음이 없이 행하는 자들은요, 남들이 봐주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봐주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많은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 가지고 구제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도 외식이다 라고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외식 행하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이러한 자들이, 그렇죠? 조금 전에 말했던 이러한 자들이 남의 눈에 티를 잘 본다 그 말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잘 끄집어내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 여기서요,
그러나 그들은요, 오히려 그들은요, 더 큰 죄를 짓고서 더 죄인이면서 그 말입니다. 더 죄인이면서 더 작은 죄 지은 자를 나무라는 격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음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요,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은 첫 번째가 뭐예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본다. 그 두 번째가요, 자신의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다. 그죠? 들보를 가지고 있다.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눈 속에 들보를 가지고 있다. 아까 말했지만 눈은요, 마음의 눈이라 그러죠. 사람의 영혼이고 전인격을 나타낸다 그러죠. 그런데요, 들보라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들보는요, 통나무라든지 뭐 널빤지, 큰 대들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요, 지붕을 받치는데 벽이 있지만은 지붕 그 벽 양 사이로 해가지고 큰 널빤지를 그 들보를 갈죠. 이렇게 나무를 합니다. 채웁니다. 나무를 이렇게 받칩니다. 그것이 그 역할을 하는 게 들보거든요. 엄청난 근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요, 이것을 큰 허물이나 잘못을 가진 자를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래서 주석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진리를 거스릴 만큼의 큰 허물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사람을 천국과 지옥의 길을, 천국을 가야 되는데, 사람을 지옥의 길로 잘못 오도하거나, 그렇게 인도한 것을, 이게 잘못한 거예요. 큰 잘못이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진리, 사람을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지옥으로 잘못 인도하는 거. 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요, 전체적인 큰 진리에서 그 사람을 합격한 자이고, 그것을 잘못 인도하면요, 큰 잘못을 한 것이죠. 이렇게 인도한 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요, 이 본문에서요, 예수님을 이제 말하면은, 뭡니까? 천국,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천국 가야 되죠. 예수님은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럼 천국의 주체이면서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본문에서 지칭한 것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사회적 지도자들을 김했던 이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기타 뭐 지도청 인물들 아닙니까? 이들에게요, 이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들이 백성을 잘 인도해가지고, 메시아를 전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왕국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니까는 이 자들이 큰 허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요, 사실은요, 오경과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요, 근본적으로 이 말씀들을 이 자들은 이걸 갖다가 거스르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거스르면서 자신들의 이해가만 혈안이 되었던 그들에게 했던 말이죠. 이 말씀은. 그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인자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도 다시 죄를 묻지 않는, 또 세리들에게도, 사소한 죄를 짓는 세리들에게는요, 전혀, 그냥 그런 말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왜 하시느냐면요, 근원이 바뀌면, 너희들의 근원이 바뀌면 위의 것들은요,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왜요? 왜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회 지도자들은요, 욕을 먹었을까요? 왜 먹었을까요?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은요, 그것은요, 사소한 일에 대한 욕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요, 전체적인 진리를 거스린 큰 허물을 가진 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요, 전체적인 진리를 거스리는 큰 허물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들은요, 대역 죄인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자리매김했다, 그 말이에요. 대역 죄인으로. 그게요. 여러분, 대역 죄인입니다. 그래서요, 7장 23절에 보면요, 대역 죄인이라고 나옵니다. 왜냐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추방시켜버립니다. 어디로부터? 천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천국으로부터 추방했다, 그 말은요, 완전히 대역 죄인 아닙니까? 영혼이 나가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요, 대역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마음에 다 이렇게 와 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전체적인 진리라는 것은요, 천국과 이 지옥을 오도하는 것, 잘못 이렇게 표현하고 잘못 인도하는 것이면서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본다면요, 율법과 선지자를,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진리라는 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오도하는 것인데, 천국과 지옥을 잘 인도하고 또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율법과 선지자를 알고서
행하고서 가르치는 자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큰 자가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큰 허물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 뒤로 말하면 다시 한번요. 율법과 선지자를 알고서 행하고 가르치는 자들은요 큰 허물이 없는 자들이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사소한 허물은 있겠죠. 사소한 허물은 없을 수가 없겠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소한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천국 가이드입니다. 예수님처럼요 천국 가이드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작은 허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그걸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큰 허물이 있을 경우에는 용서가 없죠. 그렇습니다. 큰 허물을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를요 잘못 알고, 또는 알고 있더라도요 잘못 알고 잘못 행하고 잘못 가르치는 자, 이 자입니다. 이 자들이 큰 허물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설령 천국에 가더라도요 아주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 그러든지 아니면은 아예 하늘나라에 못 가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과 선지자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이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도 있고, 여기 율법과 선지자는 같이 다닌다 그랬죠. 그 율법은요 사람이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못 지키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나서가지고 다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용서를 해주시고 막 그러죠. 그래서 율법 있는데 그 율법 백성이 못 지키기 때문에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그것을 회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에 율법 시대도 그러고, 그 다음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율법 시대도요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율법 행위가 아니고, 그 다윗이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지 행위로 말미암아 나아갔던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그가요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울은 반대입니다. 하나님 말씀 온전히 안 믿었기 때문에 그는요 행위를 통해서 나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증명되는 게, 급할 때는요 자기가 제사장이 돼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렇죠? 제사를 드려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계명을 우겨버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을 막 죽여버립니다. 흠없는 제사장들을 막 죽여버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도외시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사울은 그렇지 못한 경우이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윗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신약에 와가지고 로마의 우리 바울의 서신서의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이방인이라든지 유대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창세전부터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을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부분인데, 이것을 이론적으로 아주 증명을 잘한 책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보석 중에 보석인 책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인간은요 죄인으로서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구세주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는데요, 아까 다윗의 경우를 들었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예를 들었는데, 다윗의 그러한 예들도 그러고 아브라함의 예들도 그러고요, 이것이요 율법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분들이 나아간 것 같은데, 결국은 뭐냐면요 이것은 결국 나중에 다윗이 모세가 율법을 지킨 것 같지 않습니까? 지킨 것 같은데, 이것은 뭐냐면은 나중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하실 분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 이삭을 바친 바침이 온전케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심이 없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믿음도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그렇죠, 다윗이 그 믿었던 그 믿음도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요 우리의 행위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의 행위를 온전케 하시는 분, 완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그 예수님이 오실 걸 알고서 미리 이제 쭉 나열한 거죠. 믿음의 조상부터 쭉 나열한 겁니다. 그걸 알게 하신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러한 우리 전제 조건을 깔고서 볼 때에,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구속의 대원리, 이러한 것이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인간 구속, 구원의 대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과 구속의 대원리를 알고, 그 말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합니다. 이런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도 온전히 되었다. 승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이다. 그 말입니다. 인간 구원의 하나님의 프로젝트 플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그렇고,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아모스도 마찬가지고, 요나가요. 여러분, 이분들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국수주의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수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부 다 이스라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나가 이스라엘 국수주의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해방되어가지고 세계주의가 되죠. 세계주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만이 아니고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갖고 계시는구나. 그걸 니느웨를 통해서 알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망하네. 유다가 망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빼가 녹는 것 같습니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할렐루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춤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 그렇죠. 그 좁은 이스라엘을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영원한 천국, 세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영적 시야를 넓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게요, 선지서들에 나오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메시아가 연결되는 거죠. 그들이 처음에 몰랐든 알았든 간에 나중에는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구속의 대원리와 더불어서 이제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인간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귀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은, 이것을 사명을, 이러한 것이 사명이다. 이런 것이. 이 사명을 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사명자의 특징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선지자를 보냈고 사명자를 보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당대에 침례 요한이요, 예수님 앞에 침례 요한도 이 사명을 감당했고요, 인간으로 하여금 너희들이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거라. 예수님이 이건 본질이 되겠죠. 예수님이 그러고 이스라엘 전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 선지자들이요,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하박국도 그러고, 이사야도 그러고, 예레미야도, 예스겔도 그러고, 모두 다 이거예요. 이걸 외쳤던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바울도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 보면요, 베드로스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요, 바울 서신서 보면 전부 다요, 십자가로 꽉 차 있습니다. 십자가로. 그래서 십자가로 꽉 차 있는 거다. 그렇죠. 꽉 차가지고 십자가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십자가를 쓰기 위해서 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진짜 문학으로 보면요, 문학자들이 보면요, 뭐야, 똑같은 말을 반복해놨네. 어떻게 평가절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죠.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렇죠? 이렇게 한 겁니다. 고린도서에 나오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침례 요한 때에도,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때에도, 그 앞서 선지자들 때에도, 그리고 종교개혁 때, 중시 암흑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외쳐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위해서 내가 지금 목사를 세웠고, 이걸 위해서 너희들을 세웠고, 이거를 외쳐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요, 그래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의 구속의 대원리와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갖다 인식하고 회개해야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귀의하는 거죠. 이 세 가지 대원리가요, 바리새인들한테는요, 이 당시의 지도자들에게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인간에게는요,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성경에는 두 종류가 나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두 종류가 나오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는요, 사무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침례 요한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계보입니다. 있는데 이분들의 계보를 이어받아가지고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보면요, 침례 요한이 나오고요. 침례 요한과 대비되는 인물들이 당시에는요, 바리새인들이 되겠죠.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앞서는요, 엘리야가, 엘리사가 있겠죠. 그분들이 참 선지자입니다. 그분들이 대비되는 사람들이 그 앞에 거짓 선지자들 나오죠. 11개 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고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 이후에는요, 바울이 나오죠.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 당시에는 누가 나옵니까?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들, 또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고요. 고린도 전서 후서에도 나오죠. 그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영기주의.
나오죠. 인주들이 나옵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안 좋다, 악하다 그러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12사도와 바울 시대는 그러고, 그 다음에 중시시대는 이제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중시시대는 뭡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중시시대에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있습니다. 아까 내가 말했죠? 마귀는요, 뭐라고요? 변장술사라고, 변장술사. 위장술에 굉장히 능합니다. 마귀는 탐욕이 있는데, 위장술에 굉장히 능한 거예요. 그렇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참 선지자,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특징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오직 하느님 말씀만 거래합니다. 할렐루야. 하느님 말씀만 그래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버려버립니다. 바울처럼요. 그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요. 메시아의 사건에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메시아 사건에요. 여러분 구속과 구원, 대속 사건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구속과 구원, 대속 사건에 할렐루야.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여러분 메시아를 통해서요. 이 땅의 부흥 명예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걸 언급한다고 하면요. 하나님을 마음 누리게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요. 절대적이라 해도 가안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의 부흥 명예 언급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절대적이라 해도 가안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히려요 천국의 보물을 쌓아라 그러죠. 오히려 천국의 보물을 쌓아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증명되죠?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세 번째는요 회개를 촉구합니다. 참 선지자는요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다가올 천국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선지서 보면요 선지서가요 12권이 있고요 그 소선지서는 대선지서까지 합하면 16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국이 없는 줄 아십니까? 엄청 적어놨어요. 관심이 많고 특히 신약시대는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사도시대요 절정을 이룹니다. 천국에 대해서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거라.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거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멸류관을 이야기하고요 천국의 집을 이야기하고요 마을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멸류관요 생명의 멸류관. 여러분 사이렌 소리 울렸죠? 좋습니다. 천국의 멸류관인데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이 멸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멸류관. 그렇죠? 천국에 집이 있대요. 이 땅에 우리 집 짓기 위해서 서울에 집 하나 살려고 그러면은 평생 벌어도 못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집이 있대요. 어마어마한 집이 있대요. 근데 마을이 있대요. 마을이 고을이 돼요. 마을이 엄청 클 거야, 아마. 그런데 여러분, 나라를 맡긴다. 그럼 나라를 맡긴다는요. 근데 천사도 부린대요. 이런 말 처음 들어보죠. 천사를 부린대요. 천사를 부리면서까지 나라를 다 이렇게 다스린대요. 여러분, 이것이요. 천국에 관심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요, 보면은요. 종말을 강조합니다. 종말. 여러분, 종말 강조합니다. 불신자들은요, 종말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으면 지옥 갔습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 언급을요, 아주 급박하게 적나라하게 다룹니다. 그것도 적나라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선지서 대부분 보면요, 이런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서에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요, 이렇게 그들의 은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 환난 고통의 날이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계시록은요 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저희를 유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거기 있대요.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지옥 간다고. 그 다음에 신자에게는 천국 간다고 표현되어 있으면 신자에게는 천국 간다고 종말론을 강조하는데요. 신자는 뭡니까? 그렇죠. 계시록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이 천국의 유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장에 보면요. 12시가 실과가 있고요. 죽은 대신에 저주가 없고요. 반미 없고요. 너희들이 왕노로 달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왕노로 달 것이고 네가 상속자이고 네가 천사를 부를 것이며 네가 나라를 소유할 것이며 나라를 다스린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거예요.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이런 거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런 거 말해야 되는가?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게 좋은 것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여러분, 반대됩니다. 제가요, 주석에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딱 특징이 아주, 그들은요, 좁은 길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좁은 길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가르치지도 않는다. 좁은 길을 가르치지도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장사꾼들이다. 초대교회들이 그렇게 말했대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장사꾼들이다. 그들은 평강이 없는데도 속으로 평강하다 이렇게 외친대요. 그래서요, 모두 다 멸망으로 가게 돼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걸 여러분 보면 현재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면요, 마귀의 특징은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요, 위장술이 능하다. 아까 말했죠. 탐심이 많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인용하기는 하는데, 언급용으로 하고 소장용 정도로 취급합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언급을 하긴 하는데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이것들을 갖다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지식을 갖다 자랑하기 위해 사용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요, 메시아 언급을 하긴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메시아, 숨 쉴 수조차 없는 그 거대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과 구속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을 갖다가 그걸 싹 버려버리고 메시아 언급을 하긴 하는데 구속 구원이 꼭 이 땅에 제한된 너무나 작은 복을 위해서, 이 땅에 제한되고 너무나 작은 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여긴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의 메시아를 그렇게 작게 축소시켜버리는 겁니다. 너무나 이 땅에, 그래서요, 너무나 이 땅에 복 출시합시다. 어떤 때에는요, 이 땅의 사람들보다 더하기 그런 말들을 하고는 하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들의 특징은요, 전인격적인 회개 촉구가 없습니다. 회개 촉구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 잘못했으니까 자백합시다. 그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전인격적인 회개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분들을 보면요, 그냥 오늘 잘못했으면 고백합시다, 자백합시다 하고요, 모두 다 구원받을 것처럼 미리 상정하고서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당신들은 전부 다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상정하고 예배드리는 것 같습니다. 급박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천국에 관심 없습니다. 언급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이 땅의 복에는 관심이 큰데,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이 땅의 복 취하지 말라. 이 땅은 다 버려라. 이 땅의 부자들이요, 화 있을진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고보도요, 무섭습니다. 이렇게 외치는데요, 그렇게 바울이 외칠 것만,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외칠 것만, 야고보가 외칠 것만은요, 그들은요, 이 땅의 복만 외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종말론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종말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잘못 언급하면요, 큰일 날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에 보면요, 그렇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딱 보니까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기는 일이라 되어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양의 옷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속에는 그런데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록되어. 아까 말했죠. 이게 본문에 이제 이 주석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일의 특징이 가지고 하나님의 진실한 선지자 인양, 하나님의 진실한 선지자 인양, 순결하고 온화한 외모를 나타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석에. 제가 말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장술에 능하다. 속을 딱 숨기는 겁니다. 위장술에 능하다. 두 번째는 탐욕이 많다. 그러면서요, 진리까지도 저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진리를 선포한대요. 그렇대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돼요. 그들은 겉으로는요, 순결하고 온화한 외모를 나타낸대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날 수가 없고 은근교에서 무화과 열매가 열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걸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어떻게 그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온 줄 어떻게 하고 은근교에서 뭐가 나온 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 보십시오. 식별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바울 보시고 침례 요한도 보십시오. 베드로 보십시오. 간단합니다. 딱 보십시오. 침례 요한은 보면요, 여러분 누가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에게 나누주라. 있는 자들은 또 그렇게 나누주라 그랬죠. 그 다음에 정한 세금 외에 징수치 말라 그러죠. 그 다음에 뭡니까? 군병들에게도 니들이 받는 월급을 족한 줄라 그러죠. 여러분 그때 당시 군병들이 얼마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족한 줄라 그러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 말 하고 난 다음에 침례 요한은요, 무엇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오직 메시아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만. 그러니까 그분이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그분은요, 예수님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 앞서가지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가이드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만 그냥 그분만 전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예수님, 그 침례 요한은.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죠,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침례 요한처럼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만 전하기에 급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전하기에 급급한 저와 여러분들께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거예요. 이게 침례 요한을 분반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했던 말 다시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면은 침례 요한은 지금 아까 무슨 말 합니까? 그게 옷 두 벌 이어한 말은 검소한 삶을 말하겠죠. 검소한 삶. 꼭 그렇게 해라. 그것보다도요. 이 마음가짐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마음가짐이 그렇다. 네 마음가짐이. 그것들 외에는 전부 다 뭡니까? 천국에 저축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에 저축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좀과 동록이 없다. 좀이 있지도 않고 동록이 네 지폐를, 네 화폐를, 네 돈을 좀 먹지도 않는다. 네 양식을 돈 먹지도 않는다. 이 땅에는 그런 것들을 다 좀 먹는다. 그래서 천국에 보물을 쌓고 이 땅에는 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보물이 있는 곳이 네 마음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이 네 마음이 있다. 여러분 보시면 보물이 있는 곳이 네 마음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응? 여러분 보십시오.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 했는데 원래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도요. 왜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누줄 판이죠. 나누줄 판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나바가 그랬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사교가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원래는 재산이 없었는데 교회하고 난 다음에 아주 부자가 됐어요. 교회하고 난 다음에 부자가 됐어요. 월급을 얼마나 받길래요? 아무리 계산해도요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과 정반대죠. 증명되죠.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부자가 됐어요. 교회하고 난 다음에 부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 어디에 부합됩니까?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런 사람들 어디에 부합돼요? 그렇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게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또 누가 해당됩니까? 옛날에 거짓 선지자들. 그렇죠? 답이 나오죠. 이렇게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들을 향해서요. 예배당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를 위해서 예배당을 도구 역할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장사꾼들이다.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 장사꾼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천국에서 상급받는단 말입니까? 그렇죠. 이런 자들이 어떻게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명령조차도 준행치 않는데요. 이러한 간단한 예수님의 말씀, 침례 요한의 말씀조차도 준행하지 않는데요.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이런 자들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눈에 들보를 소유한 자들이여, 외치는 겁니다. 그죠? 눈에 들보를 소유한 자들이여, 그죠? 전체적인 진리를 거스린 자들이여, 큰 허물을 가진 자들이여, 자신과 타인을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여,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 너희들이 만든 율례를 가진 자들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만든 하나님 관을 가진 자들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만든 예수님 관을 가진 자들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만든 성경관을 가진 자들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만든 율법관을 가진 자들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만든 선지자 관을 가진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와 관련된 사건이 메시아와 관련된 이 사건이 중요성을 갖다 날마다 언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는 고사하고 관심도 없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와 관련된 거 관심도 없다. 그 말이에요. 아니 관심이 있는데 대신해서요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복주러 오신 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와 같습니까? 산타 할아버지와 똑같습니다. 산타 할아버지야. 복주러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요. 천국 복음만 말했습니다. 천국 복음만 말해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버리는 겁니다. 천국 복음만 말하고요. 이 땅의 복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나아가가지고요. 이 땅의 복에서 관심 있는 자들에게 먹을 것 걱정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그거 걱정하지 말래요. 지금 먹어야 사는데. 그죠? 근데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한다. 그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바깥 사람들 아닙니까? 취급도 안 하는 부류예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그거는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과 같다 그 말은 제일 치욕적인 말이죠. 그런 거. 그들이 구하는 것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그 말 하니까는 실망하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실망하고 가버립니다. 왜 가버리죠? 먹을 것 때문에 왔거든요. 그들이. 예수님한테 먹을 것 때문에 왔는데 먹을 걸 안 주니까요. 가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듣고서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서도 그 수많은 사람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거 안 주고요. 천국만 말하니까요.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남는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요. 120명에다 5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500명이면 몇 명입니까? 우리나라 인구로 계산해 보면은 얼마나 많이 차이 납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물론 뭐 더 많겠지만 500명, 5,000명, 5만 명, 50만 명, 500만 명, 5천만 명 엄청 많죠. 그의 숫자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작은 숫자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지역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천국 말만 하면요. 이 땅의 복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무조건 이 땅의 복 타령입니다. 이건 전부 다 뭐라고요? 거짓 인도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라고요?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다. 그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그 다음에 천국에 관심도 없다. 그러면 너희들은 천국에 관심도 없다. 내가 그렇게 천국 이야기 많이 했건만은 너희들은 본향 이야기하고 시민권 천국이 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것으로 거주한다. 아버지가 계신 곳이다. 천국은 너희들이 상속할 것들이다. 각종 과실이 많이 있다. 뭐 너희들이 천사도 리더한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관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죠. 너희들은 이 땅이 영원히 갈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이 영원히 갈 것 같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주 탐사 지금 잘하고 있죠? 거기에 가가지고 영원히 살 것처럼 다 탐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살 것처럼 어린 반푼일지도 없는 소리입니다. 안 됩니다. 그 전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 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곧 이 땅 끝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선지자들도 그렇게 말했고요. 바울도 그렇게 말했고요.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고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끝난다고 봐요. 곧 끝난다. 과거 구약 때 선지자들이 곧 이스라엘이 망한다 말하지 않습니까? 망한다 진짜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망했어요. 곧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들은요, 자기 배만 채운 자들이다. 그죠? 부만 추구하고, 돈에 환장한 사람들은 부자에만 그냥 관심이 많았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은요, 대역 죄인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자리매김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7장에 나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는 이러한 자들은 찍혀 불에 던지우더라. 이러한 자들.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 너희들이 나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주여 그때에 주의 이름으로 합니까? 내가 흰자 노릇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불법을 향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너희들을 만난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럼 너희를 만난 적이 없다. 그래서 떠나가라. 나에게서 가거라 그 말입니다. 어디로요? 천국이 아니고 지옥으로 가거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이런 자들이 들보를 가진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전체적인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 그렇죠? 큰 허물과 큰 오점과 큰 잘못을 가진 자들, 그렇죠? 하느님 앞에서 대역 죄인인 자들, 그러한 자들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말씀은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가요, 그렇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자들이다. 두 번째가요, 자신의 눈에 들보를 가진 자들이다 봤습니다. 자 보십시오. 결국은요, 말씀을 통해서 볼 때요, 외식하는 자는요, 이 약간요, 각도를 약간 조금 달리해서 해석해 본다면요, 외식하는 자들은요, 믿음이 없음이 증명된 것들입니다. 믿음 없음이 증명된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그렇게 자부하고 외치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이탈되어서, 그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택한 족속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의 거룩한 나라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과거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한 분이 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좀 이런다.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구약은요, 율법 행위 준수이고 신약은 믿음이네 다르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둘 다 믿음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때요. 그래서 둘 다요, 믿음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 율법 준수는요, 반드시 믿음이 선행될 때 따라오는 행동 준수일 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믿음 없이는 아브라함의 이삭 바치는 행동이 나오지 못하고요, 믿음 없이는 야곱의 애굽 이주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믿음 없이는 요셉의 보디발 종살이 중에서도 또 감독살이 중에서도 감옥살이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행위가 나올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믿음 없이는 모세의 기적은 불가하고요, 믿음 없이는 홍해의 기적과 그 다음에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죠. 그것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요. 믿음 없이는 선지자의 그 목숨건 외침도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요, 믿음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 신뢰 대신에 하나님의 명령 대신에요, 자기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 합니다. 그렇죠? 자기의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대로.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로보암에 베델 산당에 또 단에서 산당 섬기는 거 있죠. 예배를 드리는 거 있죠. 그것도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베엘세바 그 순례길 있죠. 베엘세바 순례길이 뭐라고요?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힘을 받으려고, 뭔가 특별한 힘을 느끼려고 베엘세바 순례길을 행했다 그랬죠. 들어갔다 그랬죠. 그런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배척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배척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베엘세바라도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네가 불을 타서 죽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다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죠? 겉으로는 아브라함,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 율법이 주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종교를 믿는 것 같지만은요, 마음으로는요,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바알 등을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발람은요, 하나님을 자기의 탐욕을 채워줄 대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도요,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줄 대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도요,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을 채워줄 대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거짓 제사장들도요, 그들의 욕심을 채워줄 대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모두 다 어긋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근본부터 없는 것이에요. 그 결과 그들의 마음에서요, 속일 수 없는 열매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에서 속일 수 없는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연건케 해서 무화과를 따겠습니까?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요, 예수님은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과 똑같음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그들과 같으니 그대로 가다가는 그들과 같이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요, 악인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구원받는 걸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거기서 돌아서서 조상에 망령된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를 중단하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가 또 참 선지자들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돌아오거라 그 말입니다. 그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살 것이다. 내 말을 듣고 산헤드린 공의원의 지도자였던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네. 구약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기본은요, 절대자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분의 사랑, 그분의 천지창조, 그분의 능력, 그분의 전지하심을 믿는 것이지만은요, 그 믿음의 정점은요, 바로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느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정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친 것들도, 모세의 기적도요, 요셉의 총리된 것도요, 다니엘에서 사자굴에서 이렇게 구출을 받은 것도요, 모두 다 뭐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건이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것들은 모두 다 구약도 모두 다 의미 있으시게 하기 위해서, 또 신약도 의미 있으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엄청난 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분이 모든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줄을 믿습니다. 염소와 송아지를 필요하냐고, 오직 하느님의 아들 자기의 피로, 그죠? 달려들어 가셨다. 자기의 피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진짜 믿음 얻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때에 약속하신 성령의 인침,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렇죠? 침례 요한이 또 말하죠. 그분은 성령과 불러서 침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은요, 이 문은요, 넓거나 크지 않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넓거나 크지 않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은요, 문이 좁대요. 길이 협착하대요. 협착하는 거다 그 말은요, 길에 바위가 있대요. 바위가 안 그래도 좁은 길에 바위가 있어가지고 그 바위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좁은 거예요. 길이 그냥 쉽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바위가 있는데요. 그냥 좁게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뛰어넘기도 해야 되고. 그 협착해가지고 찾는 이가 적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좁고 길이 협착한데 이 땅에서 가진 부를 축적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거기에 합류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에 합류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를 얻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자들이 거기에 합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열매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신들을 위해 쌓은 그 공력은 다 불살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때 주님들은 주여 주여 해봤자 소용없다고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뭣도 하고 뭣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예배 행위를 하며 자기의 이윤을 추구했던 여로보암 왕처럼, 거짓 선지자들처럼, 거짓 제사장들처럼, 자기 식대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믿음을 자기 출시의 도구로 사용했던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예수님이 그때와 같이 복음이 많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천국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다 했습니다. 지금은요, 세상이 더 악하고 악함으로 더욱더 천국문은 좁고 길이 협착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선지자 시대에도 외식하는 지도자들에게 쏘가서 대다수는 천국을 버리고 이 땅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 당시에도 선지자 시대에도 외식하는 지도자들에게 쏘가가지고 대다수는요 천국을 버리고 이 땅을 선택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버리고 이 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들도 하나님을 섬겼고요. 그들도 하나님을 섬겼었고요. 예배당을 나갔었고요. 11조를 냈었고 분향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복을 위해서 그들은 분향을 냈고, 이 땅의 복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고, 이 땅의 복을 위해서 그들은 예배당을 나갔고, 이 땅의 복을 위해서 그들은 11조를 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필경은 사망의 길로 넓은 문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천국에 속해 있고, 하나님은 천국에 속해 있고, 마귀는 이 땅에 속해 있다고요. 그죠? 천국은요,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은 마귀의 것이에요. 그래서 결단코 이 땅의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외식자를 따르지 말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외식자를 따르지도 말고 외식자가 되지도 맙시다. 오직 믿음으로, 뼛속까지도 믿음으로, 은금만금으로도 귀한 그 믿음으로 거듭나서 성령 받아가지고 천국의 복을, 천국 시민권자로서 천국,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땅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기쁨으로, 그 기쁨으로 예배당 찾고요, 그 기쁨으로요 11조 내고 그 기쁨으로 분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